디모데후서 1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에 대한 간략한 서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동일하게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도서와 더불어서 이 세 서신은 교회의 이러한 본질과 목적을 소개하고요. 또 교회의 정의, 또 그다음에 그 교회가 예배와 또 이러한 교회 정치,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인지들을 아주 깊이 있게 상세하게 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회적 질서와 교회 운영과 다스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그 내용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장로 정치라고 하는 장로 제도, 정치 질서 제도 아래에서 이러한 디모데 전후서에 또 이러한 성경적 교회 질서 원리가 장로 정치를 통해서 가장 잘 또 그렇게 드러났고, 또 역사적으로도 교회의 이러한 디모데 전후서가 가르치고 있는 정치는 장로 정치며, 또 교회의 이러한 통치와 운영의 방식들은 바로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와 틀 아래에서 또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형태로 또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해석되어 왔고, 또 그렇게 또 적용되어 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역시 칼빈을 통해서 회복된 이러한 장로 정치의 이러한 질서들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이러한 그 가장 중요한 교회 제도의 성경적 원리요 또 내용임을 그렇게 또 해석하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역시 이러한 디모데 전 후서를 소개하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서신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 질서와 교회 통치 방식에 있어서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로 정치 아래에서 그렇게 또 교회가 질서가 다스려져 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 원리임을 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간략하게 먼저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배경적으로 로마의 이러한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로마의 이러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깐 풀려났다가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그 감옥에서 서신서를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옥중서신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교회 질서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목회서신, 교회론과 관련된 목회서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이제 구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1장에서부터 소개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그 디모데 후서의 전개들을 보게 되면은요, 간략한 그 4장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데, 이 서신의 내용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디모데에 대한 목회적 권면과 또 디모데에 대한 격려, 이러한 내용으로 사적인 이러한 그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교회의 공적인 어떤 질서의 어떤 이러한 구조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사적인 인사와 권면과 또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또 이러한 지나친 그 개인적인 어떤 성화의 이러한 그 형태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좀 더 이러한 규범 형태로 디모데전서가 소개가 되었다라면, 디모데 후서는 좀 더 디모데에게 사적으로 이렇게 목회적 그러한 그 책임과 의무를 권면하고, 또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러한 그 서신 형태로 되어 있지만, 결국 공적인 형식으로든 사적인 형식으로든 목회서신 전체의 디모데 전후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가야 하는지,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그런 또 책임과 의무,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좀 더 사적인 그러한 형태로 개인적인 그런 권면으로서 교회의 목회 원리의 중요한 공적인 규범들을 소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4가지로 이렇게 구별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디모데에 대한 그런 그 디모데의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칭찬과 위로를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히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던 바울의 이런 목회 사역들을 방해했던 배신자들에 대한 배교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 또 그다음에 이단의 이러한 경고,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그 옥중 서신 중에서도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써내는 그러한 또 마지막 그 서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러한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소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신앙의 그러한 권면과 또 순교자로서의 자신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바울이 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큰 구조 아래에서 디모데후서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중요한 교리적 그 특징을 세 번째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개인적인 그 디모데의 그러한 목회 사역의 이런 부분들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디모데가 목사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한 그 권면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도 시대 이후에 이제 목사들이 존재하는 바로 그러한 사도 후 시대의 이러한 목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들이 소개가 됩니다. 사도는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사도적 권세와 은사를 발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쓸 수 없었던 이제 사도들 후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공적인 목회직으로 임명받는 그러한 목사들의 이러한 또 사역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또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의 그러한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다뤄가고 있고요. 목회자의 자격은 아주 엄중해야 되고 또 엄격해야 되고 또 목회자의 그러한 그 자격은 더욱 철저하게 또 이렇게 지켜져 가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역은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쓴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시대에 바르게 적용하는 이러한 성경 중심으로 봉사해야 하는 그런 목회자의 사역들을 또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성경 중심적인 이러한 그 강조점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성경의 무호성을 가르치는, 성경의 영감성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더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영감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로 사용될 정도로 결국 목회자는 사도들이 남겨준 바로 그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며 그 성경을 적용하면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역임을 강조하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바로 이 성경의 이러한 또 중요성,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성경의 이러한 가치와 적용들을 아주 목회 사역의 중요한 원리로서 또 펼쳐내가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의 핵심 교리들, 핵심 그러한 또 주제들, 가르침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상 교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 바른 교리라는 이러한 정통, 바른이라는 것에서는 정통이라는 이제 기독교의 이러한 단어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정통이냐, 정통 기독교냐, 이단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우리가 정통교리, 바로 정통 기독교, 바른 교리,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이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거를 성도들에게 외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량도 많을 뿐더러 그건 목사들도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 사역이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 교리,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이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바른 말, 1장 13절에서 나오는 바른 말이라고 하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바로 이 교리를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회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바로 이러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직통 그런 계시라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이 초기의 그런 신비주의자들, 바로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성경을 무시하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러한 성경을 무시하고 또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의 물질적인 또 이러한 활동들을 무시하는 영적인 그러한 감각과 영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이러한 영지주의, 신비주의 계열의 이러한 영지주의가 역시 디모데후서에서도 강경하게 비판받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이러한 그 교리 중심적인 기독교를 무시하고 강렬한 환상적인 황홀경적인 이러한 신비 체험적인 은사 체험적인 이러한 형태의 비정통적 그러한 그 교리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당부로서 이렇게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러한 몇 가지 당부들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훈계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기독교 정통 기독교란 무엇인가 수많은 기독교 교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특별히 그 성경이란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중심으로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적용하면서 거기서 예배와 신앙과 또 이러한 윤리적 실천의 이런 부분들을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디모데 전후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그 교회 정치와 목회 원리는 특별히 장로 정치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소개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 있는 몇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더불어서 읽어드리면요. 개교회의 교직자에 관하여,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교회 직분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러한 교회 직분과 관련해서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 또 이러한 추기경, 사제, 이러한 감독, 1인 지배 체제의 1인 통치 체제를 추구하는 감독 정치와 같은 그런 직분 개념이 있죠. 또 회중파처럼 다수 민주주의 결정으로 성도들 전체가 결정을 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의 통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이러한 회중 정치, 독립화 정치, 자유 정치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직분자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 직분자는 또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신적 권위를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또 봉사하는 이러한 권위에 대한 위탁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장로 정치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 정치 원리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신적인 권위라고 하는 바로 교회의 대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대표자들에게 권위를 위탁하고 그들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교회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동일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 통치의 기준과 원리로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신적 권위, 신적인 법을 권위를 인정하느냐, 또 교회법의 이런 신적 권위를 인정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교회법은 회중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단계별 회의체, 상회의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교회법을 결정하는 질서가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 단계별 상회 회의체가 있느냐.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바로 장로 정치인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있고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있다라고 해서 장로라는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장로 정치가 아니라 이러한 교회법의 신적 권위, 그 다음에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단계별 상회체를 회의 정치를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장로 정치의 핵심인 것입니다. 개교회의 교직자에 관하여 개교회에는 교직자로서 말씀과 교리면에서 수고하며 다스릴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있어야 하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수고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교역자의 이러한 권위성을 이렇게 구별해서 소개를 합니다.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이러한 그 회중파 개혁주의 분들의 이런 문제점들은 이분들은 개교회의 회중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다스리는 권위를 특정한 그룹이, 특정한 사람이 위탁받아서 그걸 고유하게 갖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다수결 민주주의라고 하는 회중의 의견의 자유성을 더 강조하는 이런 회중 정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장로교 개혁주의와 다르게 이렇게 교회 정치면에서 회중주의의 이러한 개혁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이나 웨스민스터와 또 미국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정통 기독교 개혁주의는 장로 정치 제도까지가 완성이 된 그런 형태가 정통 개혁주의의 이러한 본류, 주류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중파, 이러한 그 독립파적 그런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은 장로 정치와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칼빈과 웨스민스터가 소개한 우리의 선조 개혁주의의 이러한 중요한 역사에서 소개한 그러한 정치 제도를 계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이러한 전통과 역사를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장로교적 개혁주의의 이러한 그 전통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스릴 사람이 적어도 있어야 된다. 또 교회의 일을 함께할 다른 이들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특별한 봉사할 이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의 숫자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직분 맡은 자들은 편리하게 정한 시간에 회집하여 교회의 제반 모든 일을 각기 직책에 따라 처리한다. 이 회의에서는 말씀과 교리를 맡아 수고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회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공동의회라고 하는 1년에 연말에 하는 이런 공동회의, 세례교인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며 교회의 이러한 또 자신들의 목회자의 청빙 문제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이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의회가 최종 결의기구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회중주의 원리입니다. 장로 정치란 당회가 모든 그 결의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그렇게 선출이 되게 되면 또 청빙이 되면 그들이 모든 그러한 교인들의 권리를 위탁받아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권위를 그 당회에 위탁해 주셔서 그러한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모든 최종적 결의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청빙의 이러한 그 절차라든가 또 이 장로나 권사의 이러한 부분들은 공동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결정한 것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공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든가 이러면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결의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공동의회가 결의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그 차이들을 개혁주의 하는 분들 안에 회중주의와 장로주의를 잘못 오해를 해서 마치 공동의회가 최종 결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회중파 원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교회의 규칙과 관하여 이래서 개교회에 지킬 규칙은 기도와 감사와 시편 찬송과 성경을 읽는 것과 해석하고 적용된 말씀과 문답식 교리 강해와 성례 집행과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와 축복 기도로 교인을 자라가게 하는 것들이다. 이런 모든 교회의 실제적인 운영과 다스림과 관련된 권한을 개교회의 이러한 당회에 주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들과 그 일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의 일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제정하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직접 열쇠를 받고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온갖 경우에 그것을 쓰고 행사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열쇠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 파가 나눠집니다. 감독파는 로마 교황에게 있다. 회중파들은 회중의 다수 권리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장로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거를 사도들에게 직접 열쇠, 그 목적을 위하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열쇠를 받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직접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는 바로
그것은 사도들의 이러한 사역을 성경을 쓰는 사역 외에 이런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통치하는 이러한 권한을 그대로 계승받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당회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후에 계속해서 그의 교회 중에 며칠 다스리는 은사로 제공하시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행사할 사명을 주셨다. 1세기의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그 천국 열쇠권을 주신 거고,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오직 성경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스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사도들 이후에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선언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모임, 즉 총회, 노회, 당회 등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장로교회는 이렇게 당회에, 또 그리고 상회인 노회, 총회에 이러한 천국 열쇠권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의 디모데 전후서가 가르치는 정치는 장로 정치다. 모든 회중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한 개인이 뭐 전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각각 개교회의 당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고, 그 당회는 또 서로 견제를 받기 위해서 상회인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이런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장로 정치임을 디모데 전후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제 신앙과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이런 장로 정치의 이런 교회법의 개념, 그 다음에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교회법의 이러한 신적 권위, 그리고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상회적 개념의 단계별 회의를 체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또 깊이 있게 또 우리가 함께 살펴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 서로는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가 있죠. 각각 서신서마다 그 서론의 1장 1절에 2절에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가 담깁니다. 전체 그 서신의 특징을 담아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개인이 내 뜻대로, 장로의 뜻대로, 성도들의 어떤 회중의 다수결의 뜻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목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목사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도 그 목사 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에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정신과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사말에 강조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이 세운 이러한 또 목회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시작부터 목회자는 단순한 바울이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개인적인 뜻보다도 바로 교회의 사역자로, 교역자로 세워준 이러한 그 교역자들을 사도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지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 이제 다음 사도들을 이어서 사역해야 될 이런 훌륭한 이제 목회자들의 이러한 자리들을 사도들이 얼마나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친분의 호칭을 통해서 공적인 이러한 목회자의 위치와 성격을 다시 한번 디모데를 칭찬하는 모습을 통해서 목회자의 권위와 직분을 존경하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아주 독특한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디모데 개인을 칭찬하면서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이렇게 디모데 전후에서는 신앙을 양심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돌려서 많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양심이란 신앙적 양심이란 또 이러한 성도들의 생활 윤리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신앙이라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넓게 또 이렇게 이러한 일반 은총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우리 신자는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상식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국가 문화에 이러한 일반적이고 양심적인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Light of Nature라고 하는 본성의 빛, 본성의 이러한 그 판단,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양심이라는 말을 로마서에서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됐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단어에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지만 이 신앙뿐만 아니라 윤리의 전반적인 또 이러한 교회법을 판단하고 교회 정치 질서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이런 일에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양심의 법칙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세 번째 양심적 판단,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양심적 판단을 통해서 그 사회의 일반 은총 아래에서 상식적 판단을 통해서 교회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 또 집사, 장로는 3대 직분은 항존직입니다. 그러나 전도사, 강도사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 양심적 판단으로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또 그런 직분과 용어로서 부르면서 그렇게 또 목회자 훈련생으로 이렇게 불러서 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사, 전도사가 성경에 없다라고 해서 그 직분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법이란 이렇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을 그 시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의 법칙과 또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적인 문화와 일반 은총을 잘 고려해서 양심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심적 판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서 교회법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의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단어를 양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신앙의 구원과 관련된 신앙적 양심이 있고 윤리와 관련된 또 이러한 성화적 양심, 윤리적 양심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조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너희 조상 때부터 부모로부터 오래도록 잘 믿었던 이제 그러한 신앙이 이제 너에게까지 전수되었다. 이 말에는 그리고는 이제 디모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의 부모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를 소개하면서 그 부모님의 신앙이 너에게까지 잘 물려졌다. 이거는 개인의 가정의 이러한 칭찬이 아니라 그 부모는 유대교 이런 그 구약의 이러한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 어머니 계열이 이렇게 유대인 계열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올바르게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비록 이렇게 아직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하던 그 신앙, 그래서 구약적 신앙이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적 신앙으로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구약과 신약 전체 아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이 이어지는 이러한 신구약의 신앙의 통일성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부모와 신약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디모데가 서로 대립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구약적 신앙과 신약적 신앙은 결국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신구약 통일성 아래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신앙 다르고 신약 신앙 다르고 이렇게 되면은 극단적인 신구약을 대립시키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거짓됨이 없는 이러한 진실된 구원하는 이러한 소중한 믿음을 이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데 이 디모데의 이러한 믿음은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은 그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 바로 그러한 믿음도 신약의 이러한 믿음과 통일성 있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주의는 이러한 구약의 올바른 그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그 구원을 변형시켜서 율법주의로 망가뜨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약을 제대로만 읽고 배웠다라면 구약에서도 이신칭이, 신약에서도 이신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구약을 배웠던 그 신앙이 이제 거짓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었고, 이제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또 이러한 신앙의 질서들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 교리 공부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또 3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 뒷부분에 또 소개됩니다. 3장 15절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은 디모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뭐 신학자 수준으로 그렇게 전체를 모두 다 배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소리 문답처럼 107문 아주 간략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부단히 어려서부터 그렇게 반복해서 배우면서 이제 청소년 시절이 되어가면 점점 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그러한 교리 공부가 또 이렇게 은연중에 소개가 되고, 또 그러한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는 반드시 가정 예배와 가정 교육으로부터, 가정 신앙 교육으로부터 그렇게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장로교의 신앙 원리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 막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렇게 무슨 부흥 집회 수련회로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감정적으로 막 채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감리교식 방식입니다. 바빙크의 구원론에서만 봐도 아이가 육체가 자라가는 것처럼 아이의 영혼도, 그 신앙에 대한 심령도 차근차근히 자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단 한 번 획기적인 어떤 회심을 가지고 아이가 급격히 막 신자가 되고 막 이런 형태로 아이들의 이런 신앙을, 이러한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천천히 육체가 자라가듯이 아이들의 심령도 유아 세례 받은 이후에 천천히 교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면서 말씀을 쌓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무슨 어떤 강렬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격변한 그런 어떤 강렬한 회심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신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막 불 꺼놓고 막 회개를 요구한다든가, 음악을 세게 틀어놓고 막 회개를 억지로 강요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올바른 회심과 구원의 이러한 그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부모로부터 열심히 교리 교육을 배우면서 이렇게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면서 성경을 배우는 이런 소중한 성경 교육이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바로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 웨스민스터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런 교리 문답,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소유리 문답, 정치 질서, 그리고 또 가정 예배의 가정 교리 교육의 이러한 의무와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벌써 1장에서부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